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말씀이 되어서 특별히 디모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묵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위해 세워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체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훈, 예언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둘째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디모데가 자신의 말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 네 마음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 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을 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건네주어 맡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갔던 그 복음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로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18절 중반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한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이 예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예언이 첫 번째로 앞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성격으로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과거의 디모데에게 어떤 시점에 알려진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 너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마도 공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해야 할 디모데에게 그러한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예언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라 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예언의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예언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전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르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며 애쓴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하고 바라기를 그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쓴 까닭은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31절 바로 앞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토록 정성을 다해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자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럽게 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능히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그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사사로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한 것이 사사로운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한 참된 예언적 요소들이 오히려 이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분의 사역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의 시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과거에는 예언으로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한 실체로서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실체로서 드러날 것임을 그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들을 디모데는 또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점점 더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방법, 또 한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는 방법은 어떤 사적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지도되는 말씀들을 그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선한 싸움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교회가 일정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을 가리켜서
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행위들,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저 신학의 이론들 중에서 한 가지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사역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피조물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 또한 타락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이루신 것,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둘째로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도구, 우리가 가지고 싸울 때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어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움의 기술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주먹을 최고의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을 잘 이용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싸우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싸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의 유일한 도구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 싸우고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안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원리로 교회가 살아가면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기관이 되면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권세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며 교회가 부유하며 교회가 안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오히려 그러한 교회의 안정들이 교회의 부패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외적인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건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냐, 이것으로 교회의 표지를 따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결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 이 교회의 거룩함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넷째로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19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서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심과 회의감이 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의감과 의심이 계속해서 들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배는 정말로 안전한 배인가? 이 배는 정말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안전한 배인가?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그렇게 향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든 구원의 확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이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는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세력이 교회를 비난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오늘날 나타나는 그러한 싸움들,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싸움일 때가 많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과연 선한 싸움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왜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싸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의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기면 장땡이지, 이기면 능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세속 권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패해졌고 오히려 복음의 빛은 더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한 양심이
없을 수는 없고, 착한 양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깨닫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인지 또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인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관계의 문제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얼마나 마땅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우리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향해서 미끄러운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나의 그 미끄러움을 어느 누구도 건져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 또 착한 양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바울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린 잠시 후메네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므로 그가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가 전한 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인정한 듯하지만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믿음, 신자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후메네오의 잘못된 믿음이며 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복음을 들은 자였지만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일정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되 이후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은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양심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로서 그러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양심 또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져서 그 양심이 가진 온전한 기능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양심이 원래는 착한 양심이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착하지 못한 그런 양심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 착한 양심이냐 그렇지 못한 양심이냐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죠. 양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이나 횡령을 잘하고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살인을 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양심이 작용하는 동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양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양심을 쫓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에 따라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양심은 착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양심은 하나님께서 세속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차원에서의 양심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은 그저 타인에 대한 시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말씀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행해졌던 양심의 그런 행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꺼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결국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열매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사람에 대한 양심이 좋지 않다거나 사람에 대한 양심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다면, 그중 하나라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부터 내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믿음과 착한 양심, 열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결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징을 행합니다. 그들의 권징을 시행해서 그들이 교회로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권징을 행한 것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로부터 정죄받고 또한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하듯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권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모독하고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훈계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내쫓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언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왜 선한 싸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선한 싸움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한 그 착한 양심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